아멘.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여러분 실제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8.25 해방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15 일본군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고들이 손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찾았죠.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땅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땅을 빼앗겨서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 땅에 나는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철로를 막 닦아 놓았죠. 그리고는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답니다. 철로를 닦아 주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는 곡물 빼앗아 가기 쉽게 하려고 철로 닦아 준 거 아닙니까? 땅을 다 빼앗겼었는데 그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말도 빼앗겼는데 말도 찾았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까지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우리는 해방 못 된다, 일본의 속국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다, 지식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 가서 변절된 이유가 우리나라는 해방될 능력이 없다, 해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변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도 되찾았습니다. 무조건 항복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해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일어났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여져 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참된 해방을 원하십니다. 참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원하시는 것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요,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내 백성을 더 이상 묶고 있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게 한다고요?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가장 이스라엘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방에 대해서 오늘 바로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나와 예배케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내 백성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아라. 그들을 놓아주어라. 그리고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보내 주어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이 선포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반응을 볼까요? 그게 바로 2절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2절에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끝까지 붙잡아 두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노예 상태에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이 노예 상태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 이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바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끝까지 노예로 부려먹다가 그들의 민족이 쓰러지든지 사라지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바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왜 그러죠? 자기는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부분에 바로가 뭘 명령하는 줄 압니까? 자기의 관리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저 이스라엘 놈들이 먹고 살기가 편한가 보다. 지금 일 시키는 게 편하니까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 저들을 좀 더 힘들게 만들어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벽돌을 만듭니다. 흙으로 이긴, 거기다가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 데 동원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짚은 애굽의 관리들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흙을 파서 이겨고,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서 그 벽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국고성을 쌓아가는 강제 노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왕이 이야기하기를, 저놈들이 좀 편해서 저런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짚을 주지 마라. 짚을 주지 말고 짚도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구해가지고 땅 파고 흙 파서 짚하고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내게 만들어라. 기한 안에 만들어라, 꼭 만들어내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전까지 짚을 제공해 주어도 그 벽돌 만들어내는 게 너무 큰 강제 노역이었는데, 이제는 짚도 안 주면서 똑같은 일을 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강하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옥죄어 오는 겁니다. 절대 이스라엘을 놓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급박해서 붙잡아 놓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우리의 해방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해방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사는데 조금만 더 편하게 해주라. 짚을 좀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래라. 우리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대로 노예 상태에 있을 거니까 짚이나 제대로 공급해 주도록 제발 가서 이야기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라, 해방시켜 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데 이스라엘은 의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지금 해방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까요? 애굽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애굽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려먹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여기서 해방될 거에 대한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유혹하고, 죄에 이제는 우리가 빠져버리게 만든 겁니다. 죄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죄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저 멀리,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은 여기에서 그냥 있게 해주세요. 더 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데 조금만 도움 주세요, 하나님.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인생의 고난, 우리의 잔혹한 실상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는 하이에나처럼 죄가 옥죄어오고 있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놓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애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강력한 애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혹시 애굽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죄의 권세는 그렇게 강력하여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뭔지 압니까? 다행스러운 거, 오늘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그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하고 붙들고 있더라도, 그걸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걸 선포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해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다워서, 내 백성다워서 나를 알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들로 만들어 놓아라. 나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지옥으로 가십니다.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가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절망,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곳, 그곳에 처절함 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절망을 다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인생의 절망, 인생의 멸망이 있는 겁니다. 그 처절한 죽음, 그곳에 내려가셔서 인생의 가장 처절함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 노예에 있는 그들에게 내려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강제 노역 속에 시달리면서 더 큰 노역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 멀리서 너희들 힘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낮은 그곳, 절망의 장소에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바로 3일 동안 죽음을 고통에 동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상태가 얼마나 절망이었는지,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강에 던져 죽여야 됐습니다. 낳은 아이, 핏덩어리 아이를 들고 강가에서 내려놓고는 절망하고 있는 엄마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주님은 그 엄마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의 고통에 내려가신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3일 동안 절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절망 속에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 그 한계 속에 빠져있는 절망,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짚을 주지도 않고 더 강제 노역을 시키는 애굽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은 우리를 더 옥죄어 와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그 상황, 이해를 구하지만 오해가 돌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그 상황,
문제가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나 자신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 주변도 변화되지 않아서 인생에 회복이라는 게 있을까 절망해버리는 그 상황, 문제가 고착되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간 고생하신, 3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지옥의 고통은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마지막 지옥의 절망, 고통,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곳에 내려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는 우리 곁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선포,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자녀를 놓아주어라. 그로 내 백성답게 해라. 그로 더 이상 죄의 근세에 빠져있지 않게 하라. 나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내 백성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살려놓는 능력을 내가 행해 나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자녀를 놓아주어라. 내 자녀들을 내 백성답게 해라.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고 내 백성을 내 말씀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처절한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근세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상황을 가슴에 안고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걸 한번 보여주면서 짠 하고 보여주시면서 나 멋있지, 나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야,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지 라고 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절망을 알고 우리 곁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가슴에 안으시고 자기가 일어나시면서 우리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인생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바로 인생에 다시 일어서는 것, 부활은 바로 인생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오른 인생의 모든 절망, 모든 상황은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옵니다. 31절을 볼까요? 1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려보내셨던 거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반응이 31절 32절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예 삼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 이야기하지, 더 고생을 시켜주마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어보내시죠.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보내실 때마다 그건 바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나는 반드시 내보내줘야 되겠다,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이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가는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쌓여져 갈 때에 바로의 마음에는 절망이 시작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떵 하고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감히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거부하냐?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을 내렸을 때 그들은 결국 손을 듭니다. 무조건 항복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무조건 항복하는 바로의 항복 선언문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완벽한 항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에는 이미 예수 부활의 능력 아래 항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항복시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항복시킨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애국왕 바로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깜짝 놀라 그냥 제발 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도 가져가라, 너희 양도 가져가라, 나가면서 제발 나를 축복하라, 더 이상 내가 힘들지 않도록 만들고 좀 제발 떠나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완벽한 역전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것을 빼앗아가고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아이들의 생명을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는 자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했던 애굽이 완벽하게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져가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은금 패물을 내줍니다. 모든 걸 내주고 떠나게 만듭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빼앗던 자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주면서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얽어매었던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빼앗고 착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놓게 되어지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떠나가라, 우리를 내놓고 해방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뭐에 당하고 있습니까? 뭐에 착취당하고 무엇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삶 가운데 의지를 빼앗기고 내 열심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에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들은 제일 먼저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은, 죄악의 근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고 해방되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유혹을 주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강력한 압박을 받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집을 주지 아니하고 더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그냥 해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거에서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살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함께 가슴에 안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그냥 멋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효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은 것들을 다시 빼앗는 것처럼 8.15 해방 때에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다 누렸던 것처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이고 빼앗던
애국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 의복을 취하는 것처럼 부활은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인생의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도 제 외모를 꾸며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다. 나는 키 작은 것도 안 아쉽다. 내가 키가 작아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꿀리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의 외모를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 머리 염색한 거 보입니까? 깜짝 놀랐죠? 끌려가서 당한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뭐에 눌려 삽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꿀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눌릴 게 없습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키 작으면 키 작은 그대로, 조금 못생겼으면 못생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여러분, 삶의 역전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내 삶이 역전되는 계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